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 말씀.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멋진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저분이세요. 꼭 예수님처럼 그 형상이 생긴 것 같으세요? 저분은 르네상스 그 시대에 굉장히 천재적인 분이셨습니다. 모든 거의 분야에서 정말 대단한 그 두각을 나타냈던 분이세요. 미술이면 미술, 과학이면 과학, 뭐 사상, 예술, 정말 어떻게 저런 분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분의 유명한 작품이 바로 지금 보시는 최후의 만찬, 많이 보셨잖아요. 예수님과 그 12 제자들이 있는 그 모습입니다. 저희 이탈리아 밀라노 성 마리아 성당에 있거든요. 자, 그런데 뭐 저분을 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그린 그 그림 중에서 그 안에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 지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의 모습 보입니까? 꼭 여성스럽죠? 여성스러워요. 그 가장 그 12 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연소한 그 모습인데 그 사도 요한은 바로 저렇게 지금 예쁘장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또 그린 그림 중에 모나리자 혹시 기억하세요? 그 모나리자 혹시 얼굴 기억하시는 분? 지금 사도 요한의 얼굴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비슷하죠. 지금 모나리자의 모습에 그냥 사도 요한의 그 모습을 지금 입혀놓은 것 같이 그 모나리자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사도 요한. 그만큼 예쁘장하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형은 누구예요? 야고보. 야고보였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맞지 않게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이셨는데 뭐라 그래요? 보아너게.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 굉장히 급진적이고 정말 분노가 많고 뭔가 그 폭발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는 전혀 배치가 되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이 우리가 알듯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됐어요. 그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그 요한의 근데 그 이전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봐야 되겠죠. 자, 이전의 모습입니다. 먼저 자, 예수 만나기 전 요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3가지예요. 뭐냐? 복수심과 분노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시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사마리아 촌에 들어가셨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다 태워버리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야야, 그러면 안 돼. 내가 지금 이 세상을 구하러 왔는데, 생명을 구하러 왔는데 어떻게 생명을 죽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충고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복수심과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냐? 마가복음 9장에 가시면은요, 이 예수의 그 제자 아닌 자가,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닌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것을
본 요한이 야 이거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못하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이르는 거예요. 지금 칭찬받기 원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따르는 자가 아니라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그 사람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칭찬받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가 그 말하면 안 돼. 네가 그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야 어떻게 네가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괜찮은 거야. 바로 다른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면 괜찮은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또 충고하십니다. 그만큼 이 요한은 뭐예요? 편협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여러분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갈라치기 한다고.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게 요한의 원래 본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가시면은요, 이 그 야고보와 요한이 물론 이제 다른 그 복음서에는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라고 이제 청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요한과 이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나를 주의 좌편에 또 우리 형을 주의 우편에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이스라엘 이제 왕이 될 텐데 그렇게 좀 해달라고 청탁을 하죠.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거고 너 그러니까 잘 섬겨야 돼.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이 요한이 공격적이고 경쟁심이 많고 탐심도 많고 굉장히 성공지향적인 그런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이 요셉이래요. 갑자기 왜 요셉이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갑자기 요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이 나와야 되는데 이 요한이 원래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요한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가올 미래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있지만 과거의 우리 모습은 어때요? 정말 말하기조차 너무 힘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바로 이 요한의 모습이 이랬던 거예요. 굉장히 수준 이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예수의 제자일까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가 변화의 물꼬가 점점 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정말 그저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변화됐어요? 변화됐잖아요. 많이 달라졌잖아요.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지금 요한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변화됩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 그 과정 가운데서 약 3가지 정도의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 변화의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뭐였느냐? 먼저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사도의 모습인데 그 결정적인 3가지의 사건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세족식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진짜 스승이잖아요. 정말 너무나 위대한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인들이나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란 거예요. 도전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한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거기서 충격을 한번 세게 받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릴 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아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그 십자가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다른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잡힐까 봐.
그러나 사도 요한만큼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께 부탁을 하나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탁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누구를 부탁했느냐? 엄마, 우리 엄마 좀 잘 봐줘.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요한을 신뢰했으면 그랬겠냐고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겠냐고요. 그 엄마를 부탁하는 그 이야기를 십자가상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두 가지 이야기를 더 들었다고 이야기했었죠. 수요일 날 뭐예요? 주님이 목말라, 나 목말라. 나도 인간이란 얘기죠. 십자가에 매달리다 보니까 목마르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목마르다는 이야기, 다 이루었다는 얘기를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셨잖아요. 작은 소리로 사도 요한만 옆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하신 거죠. 그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서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임재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그는 사랑의 사도로 은혜로운 자, 아까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 바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 세 가지의 사건이 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끝까지 자연사한 사람입니다. 다 순교했지만 이 사도 요한만큼은 끝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살면서 여러분 고난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너무나 큰 고난과 너무나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고난과 아픔을 준 사람이 누구냐?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에요. 도미티아누스. 네, 봐도 얼굴이 참 험악하게 생겼잖아요. 예수 믿는 저처럼 생겼나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정말 핍박하면 물론 이제 네로라는 황제도 있었지만 저분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분이 이 사도 요한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고난받게 죽이고자, 원래 사도 요한도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순교해야 되는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요, 황제로 등극하자마자 가장 먼저 선포한 일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신이다. 너희들은 나를 신과 같이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부교육자 때는 안 그랬는데 담임 목사가 되더니 부교육자들한테 나를 하나님처럼 섬기려는 거예요. 목사를. 이게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신처럼 섬기십시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우리 서성희 권사님 그냥 너무 세게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제가 요구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너 나가라. 네, 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신으로 여겨라. 신처럼 섬겨라. 그래서 로마 그 식민지 그 로마 사람들한테 다 서약사를 받게 했습니다. 서약사 안 쓴 사람 처형시키고 서약사 안 쓴 사람 쓰게 만들어서 자기를 신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에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로마의 그 제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서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황제 또한 그 황제 기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또 누군가가 도미티누스 황제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발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를 에베소서 잡아서 체포해서 로마까지 호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황제 앞에 죄인으로 딱 서게 해요. 그러면서 그 황제가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너가 정말 우리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이고 내가 아닌 예수가 와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맞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보십시오. 당신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만 로마 제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늘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오십니다. 그분은 영과 육의 왕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분명히 로마 제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그 로마를 지금 황제로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 도미티아누스 그 당신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도미티아누스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시 올 왕이라는 것을 너가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황제여, 나에게 독약을 주세요. 독약을 주시면 내가 먹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황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 알았어. 독약을 준비하고 독약을 갖다 줘요. 그 독약을 받아들고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이름으로 저는 이 잔을 마십니다. 이 안에 독을 당신의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여 생명과 구원의 음식으로 변하게 하시고 성찬의 잔과 같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증명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실제로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저 이야기대로 생명과 구원의 음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명하게 됩니다. 혹시 이제 왕이 의심합니다. 이게 독약이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죄수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지금 독약을 마셨던 그 대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접에 물을 붓게 하고 그 조금 묻어 있잖아요, 독약이. 그러니까 이제 물을 붓게 하고 그 죄수에게 먹입니다. 그 죄수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황제도 놀라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짜 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이 황제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머리를 써서 이 사람을 공개 처형해야 되겠다. 그 공개 처형이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끓는 기름 가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지금 살아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모이게 하고 그 공개적으로 끓는 가마, 펄펄 끓는 가마에 그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죽었으면은 순교 벌써 끝났겠죠. 근데 끝까지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어떻게 됐어요?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다가 그대로 살아나왔잖아요. 그 옆에서 그들을 붙들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타서 죽고 그들은 멀쩡하게 살아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황제만큼은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보낸 곳이 유배지였습니다. 바로 반모섬이었어요. 반모섬 바로 저기예요. 네, 에베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밀레도라는 그 섬에서 약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섬이에요. 에게해의 작은 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휴양지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유명한 그 사람들이 여름 되면은 저렇게 가서 휴양을 즐기고 오는 곳이 바로 반모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과는 달리 예수님 시대 때, 바로 그 초대교회 시대 때는 이 반모섬이 굉장히 그 화산섬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전체가 화산암으로 되어 있어서 다 돌멩이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 땅이 불구스름한 황폐한 그런 땅이라서 뭔가 농작물을 심으면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조금 나면 포도가 조금 나는, 밀이 조금 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저기를 그때 당시에는 죽음의 섬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저기다가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관리자들을 세우고 그 관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할 때는요, 나이가 굉장히 든 상태입니다. 노인의 상태예요. 그 상태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돌을 깨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버텨내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나를 힘들게 이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셨을까? 그러면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돌틈 사이에서 또 동굴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한에게 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그 음성 바로 전에 이 요한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해요. 제발 저 도미티아누스 황제 좀 죽여주시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인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겠냐고.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도 너무 힘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음성이 들리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음성 앞에 사도 요한 땅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도미티아누스 정말 제가 죽이고 싶고 그렇게 너무나 미워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그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 도미티아누스를 죽여달라고, 도미티아누스 미워한다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그 모든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다른 간수들도 그렇지만 또 그 옆에서 같이 함께 일하는 그 죄수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위로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 이 관리자들, 간수의 장이었던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요. 귀신 들려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해결해 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관리자의 장에 그 가족을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랬더니 이 관리장이 거기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 요한을, 이제 나이도 드셨잖아요. 그 요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물론 이제 나갈 수는 없죠. 황제가 그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있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제 계시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계시를 받거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성령의 감동이 된 이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본인이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본인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또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는 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왔다는 거죠. 바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어디에서 들었어요? 반모섬 유배지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9절에서, 바로 윗절이에요.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왜 반모라는 섬이 유배지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언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살다 보니까 지금 반모라는 섬에 내가 유배지에 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요, 먼저 그 앞부분 보세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였습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 그 하나님 나라 위에서 고난과 아픔과 모든 고통을 나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까 그런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름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독약을 먹고 얼마나 괴로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가운데 나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나는 달게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 다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배웠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있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 사랑을 증거하며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앞에서도 예수를 보여줬잖아요.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자기의 정체성이 바로 나는 저런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냈어요. 근데 바로 그것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그의 사역, 예수를 증거하는 십자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젊은 사람이었어요? 늙은 사람이었어요? 늙은 사람의 모습이었잖아요. 이제는 밤모섬에서 유배당할 때는 거의 이제 하나님 나라 얼마 안 남은,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이 잘 안 보이죠. 손, 발, 이 온몸이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근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어떻게 들리는데 본인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손도 잘 안 움직이고 눈도 안 보이니까 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에 있던 여러분 브로고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브로고로 혹시 기억납니까? 예, 사도행전 6장에서 예, 그 7 집사 세우잖아요.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브로고로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걸 보내줘요. 그래서 그에게 파피루스 종이와 먹을 함께 가져오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 그것을 옆에서 브로고로가 다 받아 적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에서 5가지를 썼어요. 5가지 썼던 거 혹시 기억합니까? 첫 번째는 요한복음, 예, 복음서를 하나 썼어요.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까지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까지 써서 5가지. 그런데 그 5가지의 그 기록물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144회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사랑을 주님께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늘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늘 증거하며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을 받았잖아요. 그 세족식을 이 요한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과 그 사람들, 특별히 불황아들 있잖아요.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거지들, 그리고 노인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분들 대야를 떠다가 그분들의 발을 씻겨주는,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랑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정도로 이 사도 요한은 자기의 인생이 사랑의 사도로 변해 있었음을,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끝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뭐라고 부르느냐? 밤모섬의 순교자, 복음 전도자라고도 부르지만 또한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러진 않지만 만약에 일제시대 때 또는 그 6.25 전쟁 때, 그때 예수를 믿어서 죽음을 당한 목회자들 많이 있죠.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돌아가신 분들도 믿음을 지키다가 말씀 지키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고 돌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죽음의 순교자입니다. 그죠? 죽음으로 순교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절대 무시할 수 없죠. 네, 순교자, 정말 죽음으로 순교했던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순교자,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살아있는 순교자, 지금 요한의 모습이거든요. 살아있는 순교자, 이게 뭐예요? 살면서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아픔과 그 눈물 계속 당하지만 죽지 않은 사람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죽은 그 순교자와 고난과 아픔과 그 가운데 살아있는 순교자, 어느 게 쉬울까요? 네, 죽는 게 조금 더 쉬울지 모르겠어요. 단칼에 그냥 죽으면 그냥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순교자는요, 계속 그 아픔과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요한처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 제자들은 다 순교했거든요. 죽었어요. 죽음의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만큼은 살아있는 순교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이 살아서 교회를 살찌우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저희가, 바로 제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견뎌야 되거든요. 버텨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참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그 모습을 우리가 좀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운양교회를 더 부흥하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 가운데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다 절망하지 마시고 정말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괴롭지만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자기 갈 때를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길을 가다가 그 제자 한 사람에게 야, 여기다 땅을 좀 팔아. 땅을 파라 그랬대요. 그 땅을 파는 동안 그 사도 요한은 또 옆에 다른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사랑하라고. 여러분, 그 에베소에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제 1년 6개월 만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나오게 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돼서 죽어요. 참 희한하죠. 네. 암살돼서 죽고 나서 이제 1년 6개월 만에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요. 에베소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아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당에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몸도 마음도 다 힘드니까 그 사람들의 부축을 통해서 이렇게 강단에 섭니다. 강단에 서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강단에 서서 하는 말 보여주세요. 네, 주님의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근데 이 말만 하고 계속 그 말만 하다가 여러 번 반복하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서 사도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아, 왜 그럼 그 말만 하시냐고. 다른 말 없냐고. 아,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은데 왜 그 말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서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외에 다른 것은 더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요. 오늘 우리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다른 거 필요 없, 다른 거 자꾸 구하지 마세요. 사랑, 그 사랑을 구하십시오. 바로 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아가페의 정말 무조건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을 날마다 추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자기 마지막 때를 알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은 땅을 파괴하고 그리고 이제 옷을 벗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잠을 자는데 이제 그게 끝이었다라고 어느 전승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의 고난, 여러 가지 고통, 아픔,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복음 전하며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인생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운양의 식구들이 다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운양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 예배 드리면서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 도전받사오니 하나님, 그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말씀 위에 주님의 남은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우리 모든 운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